반갑습니다. 오늘 임재호록 172쪽입니다. 43번째 시간입니다. 19 빈손에 누런 잎사귀입니다. 우리 금강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그 열애를 이렇게 어떤 색으로서 보면은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색이라는 거는 사물이라는 뜻이고, 사물이라는 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어떤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 아니면은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뭐 빛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개 사물의 모습처럼 산화대지의 모든 그런 모습처럼 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색에 다 그 포함이 되거든요. 색이라는 것이 모양이고 테두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리도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모습이라고 그 분별 세계에서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을 대상을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구분지을 수 있는 것, 분별되는 것을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사물이나 어떤 대상뿐만 아니라 소리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의 소리, 뭐 동물의 소리, 아니면 사물이 부딪히는 소리, 이거 아까도 이렇게 쳤는데 요것도 이제 모습이 있죠. 이게 모습인 게 이게 이 좌종의 소리로서의 모습인 것이고, 이거는 제 목소리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어떤 특별한 소리의 모습으로서 보지 말 것이고, 어떤 향기의 모습,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향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적인 향기도 있죠. 이 사람은 군자의 향기가 난다라든가, 뭐 성인이 향기가 난다, 어떤 된 사람의 향기가 난다라는, 그것도 사실은 어떤 후각적인 차원이 아닌 이미지나 그 정신 세계의 문제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어떤 된 사람의 향기, 못된 사람의 향기처럼 그 구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구해서도 안 되고 어떤 맛의 감각, 어떤 감각의 감각, 그 다음에 법이라는 거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식의 이제 분별인데, 우리가 이게 좀 약간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눈 밖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서 열애를 보려고 하죠. 그래서 절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부처님 형상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사실은 그게 어떤 존재라고, 비범한 존재라고 여겨가지고 우리 사실 그 앞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지나가질 못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어떤 형상을, 그 형상에 대한 비범한 의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신령스럽다라든지 특별하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사실은 모습으로서 부처를 보려는 어떤 분별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 이제 불교의 어떤 정수를 얘기하는 그 금강경에서는 그런 불상이나 아니면은 어떤 신비한 광채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또 산이나 이렇게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기암괴석에서 뭐 신령스러움을 느끼는 어떤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열애를 보려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불법이나 어떤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초보적인 수준의 그 마음 분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물로서 보려는 것, 아니면 시각적인 요소나 청각적인 요소나 미각적인 요소나 후각적인 요소, 그런 식으로 그 부처를 구하려는 그거는 사실은 그 초보적인 단계의 그 의식 상태인 것이고, 가장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 그런 식의 모습으로서 추구하는 거는 의식적인 거예요. 생각과 감정, 이것으로서 구하려는 마음, 그것으로서 보려는 그 마음이 쉬어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어떤 감정의 모습으로서 추구하려는 보려는 그 마음이 쉬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강경의 어떤 구절을 암송을 하고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렵냐면 진짜 그 어떤 그런 마음 상태가 그 추구심이 멈춰지기가 그러니까 생각이나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생각으로서 구한다거나 감정 상태로서 구하려는 그 마음이 그 내재화돼 그 구하려는 그 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내재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그 구절이 자기 내재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법의식이라든가 아니면 감정의 상태로 추구하려는 그 마음이 쉬워지기가 어려워요. 그게 쉬워지면 사실은 이게 공부 깨닫는 거, 자기 자성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공부가 확연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법문은 맨날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들을 때는 거부감이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감정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편안한 감정 상태에 머물려는 그 마음, 편안한 감정 상태가 되어야만이 뭔가 자성을 본 것 같은 그 마음, 그 어떤 분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요,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진짜로.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특히나 이제 지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자기가 본 것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바른 가르침이라고 이해해서 받아들인 그 생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의 환란이나 고통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기의 어떤 감정 상태가 편안하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 때문에 자기의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떨쳐버리기도 어려워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감정 상태도 아니고 어떤 생각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한결같은 것이고 좋고 나쁜 감정, 고요하고 시끄러운 감정이 일어나도 이것을 벗어나지를 않았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이 우리가 불이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에서 모습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모습 아닌 것을 보면 열애를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모습을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장애가 되는 어떤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감정, 그 장애가 이게 큰 장애, 벗어나기 힘든 장애가 생각과 감정인데 어떤 감정을 느낄 때나 어떤 생각을 할 때나 그런 식의 생각이나 그런 식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생각이 일어날 때도 이것인 것이고 원치 않은 감정이 일어날 때도 이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이법이라는 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생각을 할 때나 아니면 그거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할 때나 그 생각에 딱 그 생각의 틀에 갇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거나 저런 생각이거나 이것인 것이고 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감정, 고요한 감정을 느낄 때나 아니면 괴로운 감정, 번뇌를 느낄 때도 그러한 특정한 감정, 괴로움 아니면은 즐거움에 이렇게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괴로울 때도 이것인 것이고 즐거울 때도 이것인 것이에요. 요것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양이 아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모양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양과 이것과의 어떤 그 분리를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이거를 구속시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마음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딱 두 가지, 이 장애예요. 사실은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자각이 되지 않는 이유도 이 문제인 것이고, 이것이 자각이 되면서도 또 미혹해지는 이유도 이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감정 상태의 장애예요. 다 보면은 우리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생각과 감정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그걸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옛날 선사는 도거라고 하는 것이고, 생각을 벗어난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것을 혼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장애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의 장애가. 근데 사람마다 어떤 생각에 걸려있는 생각의 내용이 달라요. 그 다음에 걸려있는 감정의 장애가 달라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뭉뚱그려가지고 생각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생각에 어떤 그 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화가 되지가 않아요. 자기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정에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과 완전 분리된 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이해는 되는데 자기가 구체적으로 걸려있는 감정에 적용시키지를 못해요. 이걸.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생각과 감정의 장애에서 벗어나질 못한 것인데, 그 얘기와 자기가 걸려있는 특정한 생각, 자기가 걸려있는 특정한 감정과 이걸 매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 따로 있고 자기 공부의 현실이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보살님하고도 얘기를 해본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문을 들어도 이게 자기한테 어떤 현실화가 안 되고 구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체험의 순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딱 이 자리가 딱 다가올 때, 순간적으로는 분명히 이 소리가 일어날 때, 어떤 자극이 일어날 때, 경계가 일어날 때 이것이 체득이 되거든요. 경험이 돼요. 왜냐하면 불이기 때문에. 어떤 용이 일어날 때 이 용의 여여성, 용이 일어날 때 이 용의 여여성이 탁 감지갈 때, 근데 그 순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십중팔구 뭐냐면 이 소리와 이 시끄러움과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자각이 돼요. 요것이 탁 이게 요거에만 매몰되어 있다가 쑥 빠져나온 느낌. 그래서 요것이 아무리 울리더라도 전혀 침해받지 않은 듯한 어떤 고요한 마음 상태로 자각이 돼요. 전혀 별개인 듯한 느낌으로 딱 다가와요. 근데 그 순간이 그 안온함이 주는 그 경계가 크기 때문에, 공부가 잘못되면 뭐냐면 자꾸 이 고요함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 고요함. 그 순간적인 이것이 드러나면서 수반된 어떤 고요함인데, 이거와 별개인 듯한 고요함인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식이 그 순간 잘못 읽은 해석인 거예요. 잘못 읽은 해석. 그래서 그 고요한 상태의 어떤 여운이 사라져버리면 이 시끄러움을 벗어난 그 자리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듯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잡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또 다른 목표의 대상으로 삼거든요. 그게 자기 실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그러니까 자꾸 그 체험을 하려는 그 욕구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자꾸 그거를 추구를 해요. 그 어떤 방황의 시간이 오래 가요. 오래 간다고. 왜냐하면 이건 시끄럽거든. 근데 이것이 문득 이 자성이 자각되는 순간에 그 고요함이나 편안함은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이것은 더 비할 바가 없고 다른 거와 비교할 바 없는 어떤 충만감이고 일없음이고 고요함이기 때문에, 이 시끄러움은 너무 싫고 이것이 좋아가지고 이것이 불러온 경계가 좋아가지고 자꾸 그거를 잡으려고 해요. 잡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이것이 자각될 때 부수적으로 동반된 어떤 감정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한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잘 보라고 하죠.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고요함이라든가 일없음이 자기가 느껴졌다면 그것도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별 아니냐고. 의식이 작동해서 인지된 어떤 결과물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됐다 하면 무성한 것이고 한결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요한 식으로 느껴졌든 아니면 생생한 식으로 느껴졌든 간에 그게 만약에 내가 인지가 됐다면 그거는 부산물인 것이죠. 분별한 것이, 분별된 것이고 벌써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어났다라는 것은 자기 의식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니고 자기 감정을 벗어난 게 아니고 자기 느낌을 벗어난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 뭔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식이 그래 우리가 집착할 수 있는 건 일어난 것만 집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분별의 대상, 집착의 대상은 일어난 것만 집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 걸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지가 안 된 걸 어떻게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구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마음이 그림자로 투영한 그런 환상밖에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치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꽃을 좋아한다면 이 꽃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꽃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좋아한다는 건 다른 것보다 더 특별한 것이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과 비교되는 것이거든요. 이것과 다른 것이 분별이 안 되면 이건 우리는 특정하게 이 꽃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할 수가 없고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어떤 체험의 순간에 부수적으로 일어난 느낌,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거나 또 똑같이 그러한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분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체험의 순간에 일어난 어떤 부수적인 정식이라고 하죠. 선사 정식, 뜻정자에 알식자 해가지고 아르마리 아니면 어떤 느낌이거나 분별적인 생각, 의식이라는 거죠. 이 공부는 엄밀한 거예요. 엄밀한 거. 자성이라는 것이 물론 이해가 아니고 어떤 지식은 아니지만 사실 이해나 지식은 엄밀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매 순간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고 경험하는 것이지만 엄밀한 거예요. 어떤 경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추구하고 있거나 막 생각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막 생각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그게 이 생각의 내용물이 경전에 나온 어떤 이치적인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주워 들은 그 어설픈 지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 이전에 공부하기 전에 세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익혀온 의식일 수도 있어요. 이 의식은 뭐야? 이건가 저건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의식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게 돌멩이인가? 그러니까 죽어있는 건가?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밥인가? 음식인가? 아니면 똥인가? 이런 식의 분별부터 시작을 해서 어로계에서 들은 어떤 그런 선사들이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전에서 듣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이론일 수도 있어요.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생각의 내용물은 다를지라도 이건가 저건가 하는 그 의식이 멈춰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식의 미련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 상태 고요한 건가 아니면 텅 빈 건가 아니면 하나인 듯한 일체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온갖 일이 다 있는 듯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듯한 식의 아니면 시끄러움이거나 활활 발발하다 하니까 모든 것이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그런 식의 생생함이라든가 이런 식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의 어떤 생각으로 빠져나가고 감정으로 누수되는 그런 식의 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존이라는 건 이거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새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끊어지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생각이 멈춰지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멈춰진 자리가 그것인데 그것은 생각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특정한 생각에 갇힐 수는 없지만 그 생각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막 대화를 해도 이것인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흐릿하게 보여도 이것인 것이고, 아니면 밝게 보여도 이것인 것이고, 아니면 감정이 막 솟구쳐서 시끄러워도 이것인 것이고, 아무 일이 없이 고요해도 이것인 것이야. 이게 아니면 어찌 그 아무 일 없음이 일어날 수가 있겠으며, 이게 아니면 어찌 그 시끄러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으며, 이게 아니면은 어찌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그 분별이, 그 세계가 펼쳐질 수 있겠으며, 이게 아니면 어찌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 침묵이다,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일 없으면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 일이 없는 것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사실 고요하다는 것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어떤 분별 망상으로 모양으로 추구하려는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여전히 공부에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이고, 뭔가 이것이 자각됐다 하더라도 밝고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야.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고 저렇고 말할 만한 게 있고 느낄 만한 게 있고 머물 만한 게 있으면 그거 자기 한 생각 벗어나 한 생각에 의지한 거 아닌가요? 자기 분별에 의지한 거 아닙니까? 똑똑히 보시라고. 자기 스스로를 보시라고. 자기가 무슨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어떤 추구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어떻게 새어나가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자기 공부가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지 감정에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이 다 이것인 것이에요. 그거에 어떤 생각으로 새나가지 않고 감정으로 새나가지 않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그냥 이 하나의 한결같은 바탕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의 스크린의 비유니 거울의 비유니 하지만, 바다의 비유, 물의 비유니 하지만, 그것도 무슨 비유이기는 하지만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물결이, 물 아닌 물결이 있으며 어떤 영상이 스크린을 벗어난 게 있겠으며,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상이 거울을 벗어난 게 있겠습니까? 빈틈이 있습니까? 상도 어두운 데가 있고 밝은 데가 있고 시끄러운 데가 있고 고요한 데가 있는데 그게 거울을 벗어났습니까? 물과 물결의 비유가 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죠. 왜냐하면 온갖 물결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물결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물결이라고. 물을 못 본다고요. 만약에 아니다, 나는 물이 보인다 하지만 그거는 물에 비친, 물이 일으킨 빛깔일 뿐이에요. 빛깔. 물은 무색 투명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색깔 있는 거나 형상 있는 거, 그러니까 색깔 있는 것만 볼 수가 있는 거야. 색깔 있는 것만. 빛깔만 볼 수가 있어. 근데 내 눈에는 물이 보이는데 하는 건 물의 빛깔이 보이는 것이지 물이 보이는 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다 물결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물결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다 물결이라고. 근데 그 물결이 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은 볼 수가 없어. 물은 어떤 잔잔한 상태도 아니고 시끄러운 상태도 아닌 거예요. 잔잔한 감정도 아니고 시끄러운 감정도 아니야. 근데 잔잔할 때나 시끄러울 때나 물을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물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상일 뿐이다. 거울은 못 본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상일 뿐이다. 상이 곧 거울이다 이거예요. 물결이 곧 물이고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결을 벗어난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을 벗어난 비춰진 영상을 벗어난 거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깨부시라 하거든. 그래서 마음도 없어야 된다 하거든. 물도 없어야 된다 하거든. 지금 이것이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물인 것이고 하나의 거울인 것이지, 모양 없는 거울인 것이지 따로 염두에 둘 게 없다라는,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법인 것이야. 왜 시끄러운 걸 없애려고 합니까? 시끄러우니까 왜 공부가 안 된다고 합니까? 왜 그걸 추구하려고 합니까? 왜 그걸 잡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거울이 따로 있는 것이고 물이 따로 있는 것인데 그건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마지 못해서 이게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이거는요. 소리이기도 하지만 모양 없음도 여여한 모양 없음도 있어요. 이게. 소리가 깨어있는 것이지 깨어있는 거울이 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성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소리라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모양 없는 깨어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멈춰있는 것도 이것인 것이고 움직이는 것도 이것인 것이지. 지금 어떻게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소리가 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소리구나 아니면 이게 손이 움직임이구나 하면은 생각에 떨어진 것이고 색에 떨어진 것이에요. 근데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해. 말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롭지만 이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선사들이 그 개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대해도 그렇죠. 삶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은 바람이 일어나는 거와 같고 죽음이라는 것은 달 그림자가 물에 비치는 거와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거나 그럼 마찬가지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 벌써 분별이 됐죠. 바람이 스치는 거와 같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달 그림자가 못에 비치는 것과 같다. 똑같습니다. 왜? 깨달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분별할 수 있잖아요. 부처 분별할 수 있잖아요. 중생 분별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것은 바람이 있는 것과 같고 괴롭지 않고 고요한 것은 달 그림자가 못에 비치는 것과 같다. 분별할 수 있잖아요. 괴롭고 괴롭지 않고. 종소리인 것은 종소리는 바람이 있는 것과 같고 종소리가 사라진 것은 달 그림자가 못에 비치는 것과 같고 시끄러운 말은 바람이 있는 것과 같고 침묵은 달 그림자가 못에 비치는 것과 같다. 모양 있음은 바람이 있는 것과 같고 모양 없음은 달 그림자가 못에 비치는 것과 같고 모든 언어는 바람이 있는 것과 같고 모든 언어는 달 그림자가 못에 비치는 것과 같다. 언어 아님도 마찬가지. 모든 언어는 잘 보세요. 모든 언어는 바람이 있는 것과 같고 언어 아님도 달 그림자가 못에 비치는 것과 같다. 언어 아님도 망상이잖아. 어찌 한 생각을 벗어났습니까? 응? 우리는 있는 것은 말하는 데만 말이 있는 줄 아는데 말 없음에도 말이 있는 줄을 몰라요. 어찌 말이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말이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말할 때도 생각이지만 말 없음이라는 것도 생각 아닙니까? 분별 아닌가요? 침묵이 어찌 분별이 아니겠습니까? 분별 안 하면 어찌 침묵이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침묵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침묵도 아니라는 거죠. 침묵도 이것이라는 거지. 침묵이 법이 아니라 침묵도 이것이라는 거지. 침묵도 경계라는 거죠. 말하자면 시끄러움도 아니지만 고요함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고요함을 추구하냐고, 왜 그걸 집착하냐고. 그거는 불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도를 행하는 것이죠. 그거는 모습으로서 추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그 모든 모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모양에서 자유로운 자리에서 모든 모양을 자유롭게 쓰려고 하는 그 공부인 것이고 그게 바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공부하는 것이고 법을 공부하는 것인데 왜 그림자를 붙잡는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오시냐고. 그거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행복하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계는
그냥 그것의 속성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집착할 수 없는 거예요. 집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도 사실은 생각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똑같은 게 없어요. 근데 생각 속에서 자기가 딱 이 꽃은 이것이야 라고 관념으로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이 꽃을 잡아 보십시오. 이 꽃 잡힙니까? 절대 못 잡습니다. 왜? 1초 전의 꽃과 1초 후의 꽃은 다른 꽃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라는 것이 부처님법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섭리에 통하는 거예요. 섭리에. 불법이 뭐 불법이라고 따로 있나? 있는 그대로의 섭리에 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법이 따로 있고 이 세상에 그 법이 따로 있으면 그게 어찌 법이 되겠습니까? 말이 법일 뿐이고 가짜지 그건. 이름이 법일 뿐이고 그건 망상이죠. 법이 뭐냐?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상. 이 모든 모양이 아니구나. 이 하나의 마음이구나. 하나구나라는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법인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떤 종교에 갇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만이 개발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옛부터 전해 내려온 거라는 거는 원래 그렇다. 이 세상이 생겨먹은 게. 그걸 내가 깨달았다 이거지. 내가 새로 고안해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석가모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자기가 석가모니가 만들어냈으면 그게 어찌 법이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만의 법이 되는 것이고 무상한 것입니다. 그림자 놀이한 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누구나가 해당되는 거 이거는 부처님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불교 신자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불교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다 온갖 다양하고 다채롭게 모든 모습이 다 펼쳐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 하나의 표현일 뿐이더라. 그냥 마음이 그래서 묘하다고 그래서 미묘하다고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데 눈앞에 역력한 것만은 분명한 거야. 왜? 이것이 꽃으로도 표현되고 있고 이 종으로도 표현되고 있고 소리로도 표현되고 있고 사람의 모습으로도 표현되고 있고 이 하나가 말하자면 그거죠. 우리가 빛이 비칠 때 프리즘으로 통과해 보면 그 7색깔 무지개처럼 빛깔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빨간색에 비치든 노란색에 비치든 주황색에 비치든 초록색에 비치든 남색에 비치든 보라색에 비치든 그냥 하나의 빛일 뿐이야 원래. 근데 우리는 이거는 빨간 거고 이건 노란 거야.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뭐 사물이야. 이거는 법이고 이건 법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분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빨간색에 한정된 것이 빛이겠습니까? 이 빛은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머금고 있으면서 오직 여여할 뿐이지 모든 빛깔에서.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해는 쉬워요. 학교에서 배워왔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얘기 때문에 그 색깔이 다른 빛의 간극은 틈이 좁아 보여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찌 똥막대기와 내가 똑같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 지점에 와서는 두려워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엄밀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 죽비와 나 자신이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어서 모든 것을 다 조작하고 지배하고 아니면 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 환상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같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그래요. 남과 달라. 남과 조금 더 나아. 남과 어떻게 이런 면에서는 틀려. 아니면은 남과 못해라든가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잖아요. 자기한테 특별함을 부여하는 그 마음의 속성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갇혀 있는 거예요. 법에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빛의 세계에서, 빛깔의 세계에서 엄연히 노란색과 빨간색은 다르지만 또 하나의 빛으로서는 똑같은 거예요. 엄연히 죽비와 내가 이 무생물과 생물이 엄연히 꿈의 세계에서는 다르지만 또 엄연하게 똑같아요. 이 죽비와 내가 전혀 다르지가 않아,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모양을 벗어나 있으면서 모양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 노란 색깔의 빛깔이 빛을 벗어나 있으며 어찌 빨간 색깔의 빛깔이 빛을 벗어나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노란색과 빨간색의 차이는 엄연해요. 분별로 보면. 사람과 나무 쪼가리의 차이는 엄연해요. 분별로 보면. 근데 이게 다 이 깨어 있음에서 표현되는, 하나의 물에서 표현되는 물결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법. 근데 왜 고요한 물결에 머물려 하고 높은 시끄러운 물결은 벗어나려고 하냐고. 그러면 물에 안 통하잖아요. 물결에 파도 타기만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걸 끝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끝내지 않으면 잔잔한 물결은 반드시 시끄러운 물결을 불러옵니다. 그게 다 인과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뻔히 그것에 머무르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게 자기 실수인 줄을 모르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자기 스스로가 몸소 경험해봐야 아는, 체험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야를 벗어나 본 적이 없고 그 범주의 삶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는 이게 최고로 좋은 것 같아. 시끄러운 거는 그에 비해서 못한 것이고 고요한 상태가 자기 눈에는 최상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을 벗어나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준에서만 세계를 보는 거와 같이. 근데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에 나가보면은 진짜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넓은 시야는 이 지구를 벗어나 보면은 진짜 이 지구라는 게 먼지 조각, 종이 조각, 먼지 티끌 만한 그것만도 못하구나라는 시야가 열리면서 또 다른 시야가 열릴 것이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이건 분별의 시야인데, 진짜 모양에서 벗어난다, 이런 자기 자성에 통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주 전체도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광대무변한 거예요. 우주 전체도 여기에서 먼지 티끌인 거야.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의 어떤 의식이나 조건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광대무변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무변신이라고 하죠. 이 몸이, 이 법신이 테두리가 없어. 테두리가 없는 거야. 우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도 모양이기 때문에 테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양을 벗어나서 모든 모양을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테두리가 없는 거야. 그게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본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해탈 자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모양을 자유롭게 걸림없이 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탈은 우리 풀려남이거든요. 자유는 여의주처럼 이렇게 뜻대로 굴리는 거라, 구속 없이. 그래서 해탈 자재가 그런 거죠. 벗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이 속에서도 막힘없이 굴릴 수가 있는 거라. 그게 이거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자각되고 나면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식의 표현을 하죠. 이거를 공에 머물지 마라, 아니면은 이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경계를 벗어난 자리에 머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분별이니까. 분별이니까 얘기는 잘 안 해.
경계 모양 없음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는 한마디 덧붙이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하게 벗어난 게 아니에요. 모양 없음이라는 모양에 갇혀 있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분별을 아직 확실하게 벗어난 게 아닌 거야. 치우쳐 있는 경계, 그 정반대의 경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울이라면 있음에서 없음에 떨어진 것이지 이것을 부셔버리질 못한 거예요. 분별심이 부서지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과 이것은 여전히 분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지. 모양 없음에 머물고 고요함에 머물고 일 없음에 머문다는 건 여전히 언저리의 경계에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 모양 없음이나 그 아무것도 없는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 생각 아닙니까? 뭔가 지 생각이야 그거. 생각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찌 모양 없음이 있을 수 있으며 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도 색인 것이지 말하자면. 공견이라고 하는 공견. 공이라는 이름의 색이라는 거죠. 그것도 말하자면. 그리고 철도 철미하지 못하다. 여전히 물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제발 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려면요. 공부가 끝나지도 않고 해탈 자제할 수가 없어요. 그 고요함에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요한 경계에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의식의 진화. 그래서 의식에서 완전히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는 건데 처음에는 있고 없음에 갇힌다든가 사물에 갇힌다든가 모양에 갇히다가 그 다음에 그게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아마 나오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라는 건 어떤 거친 분별 대상들, 눈에 훤히 뜨이는 분별 대상에 갇혀 있는 것이고 색계라는 것은 미묘한 분별 대상들, 미묘한 분별 대상, 감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무슨 뭐 끓어오르는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세한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는 미세한 감정의 차이들. 응? 아직 미세하게 남아있는 감정의 싹들, 생각의 싹들.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욕망이라는 거, 욕계라는 것은 어떤 재물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있잖아. 우리의 오욕락이죠. 오욕락, 오욕. 그 막 불타오르는 욕망들이고 거기에서 벗어났으면 우리가 색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생각과 생각 아님. 그것도 색계라. 생각과 생각 아님의 차이를 아직 이것이 바로 경계라는 걸 모르는 것. 그 다음에 고요함에 머물려는 그 마음. 뭔가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거칠게. 근데 고요하면 좋겠어. 라는 그 미세하게 새어나가는 그 마음. 무색계라는 거는 더 미세한 분별. 어떤 하나의 식일 뿐이다라든가 공일 뿐이다라든가 이런 식의 미세한 잔재들. 그것이 딱 사라져버린 것이 멸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승은 멸진이라고 하잖아요. 멸진. 식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의식이 잔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이거야. 그럼 선사들이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초월한 자리에서 막힘없이 이거 법이 이게 법이야. 뭐가 딴 게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법이에요. 응? 기도하고 염불하고 경을 보고 아니면은 대화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낱낱이 그냥 법인 거예요. 특별한 법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의식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말끔히 끊어져야지 자유자재할 수 있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걸려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끊어져야 돼.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 분별심, 뭔가 깨달음이라는 걸 얻는 게 아니라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분별심이 부서지는 거라고 해요. 분별심이 부서지는 거.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건 완전히 공이라는 것도 아니고 식이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아니고 알미라는 것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라는 그것도 아니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의식이 완전히 탈락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이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좀 남겨두지 마시라고요.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들.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를 추구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세속 공부하는 것이고, 이제 이 세간을 벗어난 공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마음에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장애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지 완전히 살아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죽으면 공부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진정한 그 자유라는 것, 그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마음속에 이거다 저거다 하는 의식이 법에 대한 의식이거나 추구하는 의식이거나 진실하다고 여기는 그 의식이 다 멸진이 되고도 그 현실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것이 온전히 자기 삶에서 구현되려면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완전히 어떤 안목이 밝아지더라도 그 밝아진 안목이 자기 현실이 되려면 그 사실에 익숙해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사실은 그래서 무여열반, 유여열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살면서. 이 공부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세속적인 패턴대로 시비 분별하면서 책임 전가하면서 남 탓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는 우월하고 나는 더 이런 면에서 높고 나 아닌 사람은 이런 면에서 높지만 이런 면에서는 아니고, 그리고 매 순간 자기를 의식하는 거야. 내가 조금 더 돋보였으면 좋겠다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그 육조 스님이 말씀처럼 모든 게 내 허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밖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내 생각에 걸려 넘어져 있고 내 감정에 걸려 넘어져 있고 나의 분별에 걸려 넘어져 있구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자각이 오면은 어떤 식이냐면 여전히 그때조차도 자기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기 마음이라는 게. 자기가 진정한 자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탈락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예전에는 막 남 탓하면서 살아왔어.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하기도 하고, 물론 뭐 어떤 보고 배운 사람들은 그 세속적인 규범 안에서 뭐 남 탓하고 그러겠죠. 응? 앞에서는 안 말고 뒤에서는 남 탓하겠지. 근데 진정으로 이걸 깨닫고 보면은 이 자리가 딱 드러나고 보면 이게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나면서 자꾸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면서, 근데 이 욕구라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니까 여전히 자기를 의식하는 그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이라는 것, 어떤 세상을 주재하는 이 마음이라는 주재자, 거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 거울조차도 이분법, 미세한 분별의식이 일어나서 일으킨 분별망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갑자기 이 거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뭐가 거울이 돼? 이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드러난 사물이 그냥 거울인 거야. 그래서 지키는 마음은 없어요. 단돌이 하는 마음은 없고 의식하는 마음이 없어. 그 사실이 분명해져서 의식하는 마음이 있다면 생각으로 자꾸 일어나요. 그게 이게 마음이야 저게 마음이야. 의식이 남아있다는 것은 법의식이 남아있다는 것은 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서도 그 수십 년 동안 행해오던 마음의 습관성, 좋은 거는 취하고 싶고 싫은 거는 버리고 싶고 하는 그런 분별이 습관적으로 일어나. 그게 업의 그림자와 같은 거거든요. 업이 실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림자가 자꾸 그러니까 패턴화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고 싫은 것 아니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나를 과거에 상처 입혔던 사람을 만나면은 그때 느꼈던 분노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이게 회로가 마음이 반응하는 회로가 잡혀 있어요. 그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림자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불편함은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정으로 법이라면은 거기에
그런 식의 감정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그 원용하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그 사실에 익숙해지는 것도 그래서 30년, 20년, 30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 사실 이걸 깨닫고도 20년, 30년 공부해야 된다는 거는 그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반응 패턴이 이제는 와해되고 무너지고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가 되지 않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식이 되면 진짜 뭐 저기 죽비나 나나 진짜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런 식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서 일어나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서 점점 툭툭툭툭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어느 순간 되면은 순간적인 그냥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겠지. 오래 끌지 않겠죠. 끌어서 구속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30년, 40년, 50년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조주도 그랬거든. 그분이 120살까지 살았다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게 있어. 엽법하죠. 뭐 법이라는 게 따로 없고 뭐 좋고 나쁜 것들이 이 마음의 자성을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맛있는 반찬에 손이 간다 그랬어. 맛있는 반찬에 손이 간다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찰나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구속력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그 어떤 자제함, 일상에서의 자제함은 더 구속력은 사라질 것이고 자제함은 더 늘어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딴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아직 뭐가 진실하고 진실하지 않다라는 눈이 분명하게 밝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생각으로 추구한다거나 감정 상태에 머물려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떨쳐 일어날 수가 있어야 돼. 모든 경계에서. 생각이건 느낌이건 색수상 행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게 불법인데 여전히 모양으로 추구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가. 그냥 나는 지금 적당히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거는 불법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상에 통하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깨닫는 공부, 그래서 진실과 하나가 되는 어떤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코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그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 번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찌 그게 나의 자성과 본래 면목과 부합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남이 말이지. 남 말 많이 아무리 알아서 정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이 주머니에 있는 돈 세는 거나 마찬가지. 그거는 돈도 아니에요. 진짜 자기 눈에만 돈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건 나무 조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 여기 빈손에 누런 잎사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2쪽. 물었다. 무엇이 사만국토입니까? 임재가 말하였다.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깨끗하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말하며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서는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부를 말하며 해탈국토에 들어가서는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부를 말한다. 이러한 사만국토는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것들이다.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법신을 근본으로 삼고 보신과 화신을 응용으로 여기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신이라 하더라도 법을 말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세워지고 땅은 체에 근거하여
논한다고 말한 것이다. 법성신과 법성토는 만들어진 법이며 의지하여 통하는 국토로서 빈손에 누런 잎사귀를 쥐고서 어린아이를 속이는 지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름이 가시와 백골 위에서 무슨 즙을 찾느냐. 마음 밖에도 법은 없고 마음 안에도 법은 없는데 무슨 물건을 찾느냐. 여기서 사만국토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만국토는 이 용어 자체는 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만국토는 화엄경에 설해지는 건데 입법계품의 선현비구 이 정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 지안, 해안 이렇게 세 가지로도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어떤 땅에 비유를 해가지고 삼안국토, 법안, 지안, 해안을 삼안국토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삼신불이나 다를 바가 없는 말이죠. 삼신불, 법신, 보신, 화신 우리가 그 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삼신을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방편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무엇이 사만국토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임재가 말했죠.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깨끗하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법신은 청정법신이라고 해요. 깨끗해서 아무런 모양이 없는 것이 청정법신이다. 그래서 근데 뭐 깨끗하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서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도 옷이라 진짜 몸이 아니라 법신불 청정법신도 옷이라는 거지 진짜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일이 있으면 이건 깨끗하다 청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깨끗하다 청정하다에 그것조차도 더 씌워진 것이고 오염된 것이라는 거예요. 깨끗하다 하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청정하다 하는 이것일 뿐이지 깨끗한 것도 아니고 청정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깨끗하다 하는 것도 이것이고 청정하다라는 것도 이것이라면 더럽다 하는 것도 이것이고 오염됐다 하는 것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온갖 말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도 옷입니다. 요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깨끗하다, 청정하다 그 분별이잖아요.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서는 차별 없는 옷을 입고 평등하다. 우리가 차별 없는 걸 평등성이라고 하잖아요. 평등법성이라고 하는데 평등하다라는 것도 오염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평등하다라면은 평등한 줄 알면 그거는 옷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것이지 진짜는 평등하다 하는 이것이고 차별됐다 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평등하다나 차별됐다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평등한 게 법이야. 그래서 모든 게 평등해야지. 평등법이야. 평등법신이야. 이 옷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해탈 국토에 들어가서는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부를 말하는 그러니까 해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해탈 자제하는 것도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체만 통하면 돼요. 해탈이다 하는 것도 이것인 것이요. 구속됐다 하는 것도 이것이요. 해탈, 구속 이거라 그냥 이것이라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게도. 모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말할 필요가 없고 모든 말에서 여여한 요것만 통하면 되는 거. 요것만 분명하면 되고 여기서 새 나가지 않으면 돼요. 요걸 분명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뭐에 비유를 하는 거죠? 물속의 물고기의 형상을 하면서 아니면 물을 찾는 물고기에게 스승 물고기가 물로 된 물고기지. 물로 된 스승이지. 너 왜 자꾸 돌아다녀?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봐라는 물거품을 일으키는데 그 왜 돌아다녀? 왜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못해 하는 이 물거품이 아니라 그죠? 아무리 물로 된 물고기가 말을 해봐야 물밖에 더 있습니까? 진짜는? 그 물 하나에 장애 없고 걸림없는 물이라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물거품을 일으키는 거라 물로 된 물고기가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금으로 만든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금으로 사람을 만들고 금으로 궁전을 만들고 금으로 별을 만들고 금으로 달을 만들고 금으로 하늘을 만들고 금으로 땅을 만들었어. 근데 이 모든 것이 금이라는 사실에 통한 사람 형상을 한 스승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이 따로 있고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막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따로따로 물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형상이나 조건에서 경험적으로 하늘, 땅, 사람, 대지가 다르게 보이지만 그거는 다 하나의 금일 뿐이야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금으로 돼 있는 거야. 금을 봐 라는 말이 금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금을 봐 라는 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금을 봐 라는 그 금을 봐야지. 진짜. 마치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법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다 해요. 근데 진짜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금이라는 거죠. 금으로 된 나라에. 금으로 된 말을 하지만 그 말은 누런 잎사귀와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은 금으로 된 말은 의미가 없어. 말은 의미가 없어. 금만 의미가 있는 거야.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게 물의 비유이기도 하고 물과 물결의 비유이기도 하고. 그럼 지금 뭡니까? 사실 이것도 지금 그려진 그림이죠. 금으로 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 없죠. 진짜는 온갖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이것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고 명쾌하고 속 시원하고 깔끔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기억해 둘 필요가 없고 얼마나 통쾌합니까? 마음에 담아둘 게 없고. 왜? 온 천지가 다 금으로 됐는데 그 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온 천지가 이것인데 지금 이것인데 자꾸 이거에 통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말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존재나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새나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진실하다고 여기고 자꾸 거기에서 헐떡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지. 달과 손가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이목고 아니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뜰 앞에 잣나무를 벗어난 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목고를 벗어난 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뜰 앞에 잣나무에 뭐가 있지? 이 글자에 갇히면은 손가락에 머무는 것이고 이목고를 따라서 자꾸 먹고 따라 들어가면 그 손가락에 머무는 것인데 이목고 할 때나 뜰 앞에 잣나무 할 때나 아니면 이겁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라는 어떤 대상이 아니고 이거라는 어떤 손가락이 아닌 이거에 통하면은 모든 것이 똑같죠. 이목고 하든 뜰 앞에 잣나무 하든 이겁니다 하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뭐 선사들이나 선지식들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말도 이 달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여여한 달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망국토는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것들이다. 의지하여 변한다는 것이 뭐죠? 자기 생각과 느낌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상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삼신, 사망국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변함없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고 생각과 느낌에 의지하지 않는 다 드러나 있는 이것인 것이다.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법신을 근본으로 삼고 보신과 화신을 응용으로 여기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신이라 하더라도 법을 말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에서는
법신, 아니면 경도 여러 나름이 있죠. 요의경, 불요의경 이렇게 얘기죠. 요의경, 뜻에 의지한 경. 그러니까 적당히 이 부처님의 근원적인 가르침도 있고, 그다음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 공부로 들어가게 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세속적인 가르침도 이렇게 뒤섞여, 그러니까 분별도 뒤섞여 있는 것이 그런 식의 경전이 있고, 그다음에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얘기한 경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넘어선 선어록이 있고, 그다음에 어록을 넘어선 선사의 말이 있고, 어록을 부시는 그런 설법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진짜는 그 선사의 말도 뛰어넘는 진정한 것이 여러분 자신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다양하죠. 스펙트럼이 이게 쪼개서 얘기한다면. 근데 경에서는 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경을 경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그 경에서는 법신불만 있다. 보신 화신은 없다. 몸으로 태어난 석가모니, 깨달음해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가 없다. 그냥 오로지 일승이다. 일법, 법 하나밖에 없다. 법신불밖에 없다. 진실한 것은. 그것이 그런 경. 근데 그 말을 선어록에서는 법신불조차 인정하지가 않죠. 법신불조차. 그것도 분별 아니냐. 다 의지해서 생각으로 의지해서 나타낸 말 아니냐. 법신불조차도. 내가 보기에는 법신이라 하더라도 법을 말할 줄 모른다. 이거는 관념일 뿐이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법이 아니다. 법신불조차도 내 앞에서는 부서진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는데 법신이라고 왜 못 죽여? 임재스님이 어법으로 말하면 법신이라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재스님 이렇게 어록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저가 얘기를 한다면 마찬가지 맞죠. 법신이라는 것도 분별이고, 법신이라는 것도 분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법신이라 하더라도 법을 말할 줄 모른다. 법신도 망상이기 때문에. 근데 법을 말할 줄 모른다는 것도 이거는 분별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법을 말할 줄 모른다. 임재스님이 얘기했지만 이것도 망상 아닙니까? 망상이잖아요. 맞잖아요. 이것도 분별이거든? 요 말에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신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말할 줄 모른다라는 이 말에도 결론을 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것조차도 망상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도 결론을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거에 통하고 보면 뭐 삼신을 말하든 뭐 법신만 있다 하든 뭐 법신도 없다 하든 망상이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이라는 것도 다 있고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삶에서 자유로우려고 하는 거지 경전을 읽고 이해하고 그 경전에서 막힘이 없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주어진 인연, 펼쳐진 인연, 그 날 라이브의 그 공간에서 장애가 없어지는 게 그 궁극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라는 것이. 뭐 경을 다 이해하고
법문을 다 알아듣는다고 그게 공부의 어떤 궁극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 삶의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해탈자제해지는 것이 그 공부의 어떤 생명력인 것이고 궁극인 것이거든요. 다 알고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안목은 열려가지고 다 알고 이해했는데 집에서 돌아가면서 일상생활 부딪히는 삶에서 여전히 걸려 넘어져. 아, 내 공부가 아직 힘을 못 얻었구나. 막히는 것도 없고 저 밖에 뭐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도 의심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생활 속에서 걸려 넘어지고 장애가 되고 좋고 싫은 그런 감정들이 올라와요. 아, 공부가 부족하구나. 내가 진짜 진실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익혀왔던 이 습관성, 취사 선택하려는 이 마음의 프레임, 패턴,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거는 이제 그 힘, 내 삶이 점검을 해줍니다. 누가 점검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공부는 선사가 점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점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삶이 점검을 해줘요. 그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무리 진짜 막 법문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선문답을 잘하고 아니면 거침없이 그림을 그려 법에 대한 그림을 그려 보이더라도 자기 오로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얘기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초조한 마음이 있고 좋고 싫은 것들이 있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따로 있어가지고 여전히 조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게 어찌 진정한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공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건 자기 삶인 것이고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공부는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게 진정한 어떤 그 공부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공부하는 과정에 어떤 자기 공부의 어떤 그 안목이나 도달한 어떤 지점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최상의 공부가 참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체험하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체험하고 나서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그때그때 응답을 못하고 대답을 못하지. 이 탁탁탁탁 누가 묻는 말에 착착착착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공부가 능수능란한 것이고 훌륭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나고 봐서는 또 지나면은 뭐 그게 아니구나.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구나. 내 삶이 아무런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는 것, 진정한 선지식은 내 안에 있구나. 내 삶이 선지식이구나. 내 삶이 검증을 해주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점점점 느끼게 돼서 더 이상 밖으로 시선이 향하지 않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고, 뭐 그걸 알더라도 또 거기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가 사실 자기 눈높이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지나고 나면 부족했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가 어떻게 보면 체득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공부가.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밖으로 향하지 않게 된다는 거. 밖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냥 딱 뭘 하든 그때그때 그 자리 거기가 그냥 뭐 시작이자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사라져버려요. 길이. 그때그때 그것일 뿐이지 길이 있으면 안 돼. 새나가는 길이. 삶이 그렇게 보면은 아이고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공부라는 것도 없고 그냥 만물이 다 공부를 하고 있고 만물이 다 나구나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오죠. 이것도 뭐 지금 이 상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모르죠. 뭐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날지. 근데 뭐 더 이상 찾고 구할 일은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옛사람이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세워지고 땅은 체에 근거하여 논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분별에 의지해서 몸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몸이라는 게 있고 몸에서 뜻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왜곡된, 그릇된, 잘못된 생각, 나라는 자신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생각이 있고 몸이 있는 것이고 생각이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분별에 의지해서, 아니면 요 마음 바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 바탕의 분별, 마음의 어떤 묘용에 의해서 몸이 되는 것이지, 몸이 묘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묘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전에 이 자성이 몸과 마음을 일으키고 세상을 일으킨다는 거고, 내 땅은 체에 근거하여 논한다. 그러니까 체라는 것도 이 마음 바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우리가 생각하는 땅, 이 땅 저 땅, 우리나라, 세계, 우주, 삼라만상, 모든 땅, 모든 국토, 법신, 뭐 사망국토조차도 여기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국토에 사는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그 땅이 있고 땅에 사는 누군가가 이 뭐 마음이니 뭐니 뭐 만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땅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몸도 분별이듯이. 땅도 벌써 일어난 것이고 몸도 벌써 일어난 것이고, 그것은 의지하여 일어난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고정된 신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도 훌쩍 벗어날 수 있고 몸에서도 훌쩍 벗어날 수 있으면서 땅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법성신과 법성토는 만들어진 법이며 의지하여 통하는 국토로서 빈손에 누런 잎사귀를 쥐고서 어린아이를 속이는 지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법성신, 삼신, 법성토, 사만국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모든 선사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모든 스승들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모든 말과 분별이 빈손에 누런 잎사귀를 쥐고서 어린아이를 속이는 지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모든 말이, 방편의 말이라는 말은 깨달음에 대한 모든 말이 진정한 게 아니라 누런 잎사귀라는 거예요. 누런 잎사귀라는 법화경인가? 열반경인가? 하여튼 나오죠. 그러니까 애기가 막 울면은 그걸 달래기 위해서 사탕을 쥐어준다거나, 아니면 사탕이 아니죠. 그 경에서는 잎사귀를 쥐어줘. 이게 돈이야 하면서 손에 잎사귀를 쥐어주는 거예요. 누런 잎사귀, 돈처럼 생긴 돈의 빛깔을 한 누런 잎사귀를 쥐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법문을 한다는 것도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자기 마음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달래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새려고 하니까 이게 손에 뭔가를 쥐어지는 건데, 이것을 이 들은 말을 진실하다고 여기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에 통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가르침에 대한 모든 말이나 법문이나 그런 것들이 오직 이 나 자신, 이거 지금 깨어있는 이거를 보게 하기 위한 말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요거에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이게 납득하기도 어려워요. 공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뭔가 들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름이 가시와 백골 위에서 무슨 집을 찾느냐. 그러니까 마름이라는 것은 그 식물이거든요. 식물인데 어떤 나뭇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생식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연못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의 옥잠처럼 그런 식의 두터운 어떤 하여튼 느낌에 그게
그러니까 잎사귀나 줄기는 다년생이 아니야. 뿌리는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뿌리는 이제 뭐 겨울이 돼도 남아서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파리나 줄기는 그 다년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뭐랄까 하여튼간 정확하게 모르게 그림은 떠오르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마름이 도대체 뭘까? 그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잡초 중에 막 수분이 많은 잡초 있죠. 테두리에 가시가 약간씩 있으면서 수분이 많은 잡초. 그 테두리에 약간의 바늘 끝처럼 조금씩 가시가 있어요. 마름에. 근데 요 가시, 요만하게 나와 있는 털끝처럼 솟아난 이 가시, 그거와 백골은 여러분이 잘 알죠? 즙이 없잖아요. 다 살이 다 탈락되고 남은 뼈잖아요. 수분이 없는. 그거에서 즙을 찾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말에서 그 뜻을 돌을 찾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백골을 즙 내 가지고 즙을 찾으려고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거기서 뭘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만국토라는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아니다 이거죠. 본래 자신은 완전하게 이 즙을 다 갖추고 있는데 밖에 아무 즙도 없는데 거기서 따오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자기는 부족함 없이 마시고 누리고 다 하고 있으면서 그걸 깨닫질 못하고 밖에서 다 마른 나무 잎사귀에서 즙을 찾으려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마음 밖에도 법은 없고 마음 안에도 법은 없는데 무슨 물건을 찾느냐. 마음 밖에 법이 없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마음 밖에 법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밖에 어떤 물질로서 드러난 거, 재물로서 드러난 거, 아니면 뭐 저 밖에 있는 뭐 산하 대지에 도가 있지 않다는 건 잘 아는데 우리가 뛰어넘기 어려운 것은 그 마음 안에서 찾는 거를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깨쳐야 될 이 마음이라는 거는 내용물이 아니에요. 내용물. 마음이라는 내 마음이 있어서 그 안에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런 포대기처럼 상상을 하거든요. 마치 그 포대 화상이 맨날 포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 뭐 장난감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러면서 다 나눠줘. 그래서 행하고 말하고 하는 게 너무 신통방통하고 왜 이 사람이 남학신을 신고 가면은 비가 와요. 집신을 신고 가면은 오던 비도 그쳐. 그 신통방통한 도력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 포대기 안이 되게 궁금했어. 온갖 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의식 구조로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어떤 내용물로서 추구를 하는데 그거는 마음 안에서 찾는 겁니다. 마음은 포대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의 뭔가 담겨져 있는 마음으로서 마음을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찾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도 사라져야 된다는 말은 그런 어떤 뭔가를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형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그 포대기가 있다면 그 포대기를 찢어버려라. 진짜 마음은 뭡니까? 마음 하는 지금 이게 작용하고 있는 이게 마음인 것이지 내가 이걸 써서 상상하고 그려낸 마음, 내면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다. 아주 종이 습자지만한 깊이도 없이 다 드러나 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우리가 찾아야 될 마음이지 이 마음을 써서 찾을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쓰고 있는 눈앞에 드러난 역력한 찾을 필요가 없는 이것이 마음인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 밖에서도 법은 없고 마음 안에도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활활 발발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마음 지금 이게 쓰고 이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마음이 없어요. 염할 마음도 없고 생각할 마음도 없고 기다릴 마음도 없는 거고 알 마음도 없어. 지금 알려는 이것이 마음인데 뭘 알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이것이 마음인데 뭘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이게 마음인데 뭘 느끼겠다는 거예요. 잡으려는 이게 마음인데 뭘 잡겠다는 거예요. 보는 이 마음인데 뭘 보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내용물이 없고 이면에 숨겨진 게 없고 더 어디 이 세계를 넘어가서 더 초월된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여기에 있어. 딱. 그래서 이게 딱 여기에 초점이 맞는 게 이게 의심이 사라지는 거지. 조금이라도 뭔가 생각을 일으켜서 안에 있다거나 조금이라도 생각에 의지해서 밖에 있다거나 그러면 아직 이게 명확하게 이게 통한 게 아니죠. 초점이 맞은 게 아니죠. 의식의 잔재에 의지해서 법을 보려고 하는 그것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게 수처작주 입처개진이고요. 손 닿는 데마다, 발 딛는 데마다. 그냥 그때 그것이 이것뿐이에요. 없어 찾을 게 없어요. 괴로워요. 이것뿐이에요. 괴로움을 없애는 거 이것뿐이에요. 또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때 쓰고 있는 이게 용하죠. 용이 체인 것이지 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용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용,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현상이 그대로 체인 것이지 이것을 비추고 있는 주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라고요. 이것에서 틈이 생기고 멀어지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분별이라는 거. 그림자가 생겨버리면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물건이. 그게 그때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입니다. 진짜로. 만약에 잘 보십시오. 지금 경험하는 그때 이것이 아닌 뭐가 있다면 그게 찰나적으로 일어난 생각 아닌가요? 생각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있는 것.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닌 뭔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뭐가 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생각의 내용물이잖아요. 이건 생각이 아니거든.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 이게 다라는 겁니다.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초 직입 열애지라는 거예요. 왜? 눈 뜨면 되는 것이지 어디 갈 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 데가 있으면 어떻게 단박에 그 열애지로 가겠어요. 이미 열애지에 도달해 있다라는 이 사실에 눈 뜨면 되는 것이지 왜 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초 직입 열애지. 한 1초도 필요 없어. 이미 열애지인데 뭘 어떻게. 근데 그 1초 직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보느냐 못 보느냐의 그 차이겠지. 스스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그 차이겠죠. 아니 잘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만물이 소생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닙니까? 온갖 경험은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과거도 눈앞이요. 미래도 눈앞이고 현재도 눈앞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한 생각 일으키면 과거가 되고 한 생각 일으키면 미래가 되고 조금이라도 분별에 넘어가면 이것저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딱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게 아닌가요? 이 사실이 분명해져서 우리가 초점이 맞아야 된다 하거든요. 초점이 뭐에 초점이 맞아?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잡을 필요가 없고 잃어버릴 이유도 없는 지금 직면한 여기 저절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놔두고 있는 이것에 눈이 맞는 게 그리고 눈이 맞으면 눈 맞은 사람도 이것에 벌써 일어난 분별이구나라는 자각이 오는 이게 바로 명확하게 통하는 것이죠.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거는 잃어버릴 염려도 없는 것이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눈앞을 잘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